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전체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TV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웠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 또 재난, 기후재난, 거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계야 종교계, 경제상황 어느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생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에녹, 또 요셉, 예? 네,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요한, 침례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욥도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욥의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또 이제 인물의 부족편에 보면은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정말 정확하게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노독들을 반드시 연구하라 그래요. 왜냐, 이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실물 교훈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보십시오. 멸망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멸망의 아들. 예, 결국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먼저 알아야 될 인물이 생명의 족보 안에 속한 사람들. 예, 생명의 족보. 성경에는 두 가지 족보가 있어요. 생명의 족보가 있고 사망의 족보가 있어요. 생명의 족보는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생명의 족보가 있는 반면에 가인부터 시작하는 사망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인부터 시작한 그 사망의 족보에 신약에 가면 가룟 유다가 거기 사망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족보도 알아야 되지만 사망의 족보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생명의 족보에 속한 에녹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에녹과 같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살아서 14만 4천인이 되어서 하늘에 승천할 것인지 이것을 꼭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세대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멸망할 죄인이 될 것인지 그 기로에 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성천할 준비가 안 됐구나. 나의 이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복음교육자 51쪽에는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을 대표한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굽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던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에녹과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의 글에. 최초의 선지자는 아벨이 아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고 최초의 선지자는 에녹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살아서 성천하게 될 14만 4천인의 표본이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서 성천하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연구해야 할 인물이 바로 에녹이다. 예. 그리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인류에게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림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몇 개월만 사용하신 도구예요. 단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어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도구는 아니지만 다른 도구를 위해서 나는 태어난 거예요. 내 임무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이러한 곳에 선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든지 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임무는 확실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단 6개월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굽게 하려고 사용한 도구였다. 그러나 성경에는 침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대조막 224쪽 보겠어요?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영예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침례 요한이 에녹이나 엘리야보다 단 6개월의 삶을 짧게 살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어떤 사역도 못 보고 어떤 기적도 한 번도 못 보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6개월 동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너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헤로디아의 잔인한 그 욕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하늘이 인정하는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영예다. 하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영예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죠. 인간이 보는 관점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구했어야지 이렇게 인간이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보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환난의 때에 옥중에 갇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개인적으로 독대할 시간에 이 침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순교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마지막 세대들에게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녹의 삶이에요. 침례 요한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에녹의 삶을 살펴보겠어요. 원래는 여러 인물들을 사실은 하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요셉, 사도 요한, 그리고 유다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에녹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에녹을 보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에녹의 삶의 연구를 통해서 네가 에녹처럼 살도록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했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모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게 모두셀라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모두셀라를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전에 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셀라라고 지었고, 그 모두셀라의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두셀라를 낳은 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지만 다른 자식들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한 생명의 족보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나머지 300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절이. 예언의 신에 보면 에녹은 한 발자국만 발을 디디면 하나님의 성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그대로 그냥 하늘로 와라. 손만 딱 당기면 딱 올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서 성천할 우리들이 정말 이 에녹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것은 창세기의 요 4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2줄, 그리고 유다서 2줄,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신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교육자 51쪽에서 52쪽을 보면 그때부터, 언제부터 있겠어요? 모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더욱 주야로 묵상한 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그가 주야로 묵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너희의 순정함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그 드러내는 삶이 그의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질까요? 안 나타내 보여질까요? 나타내 보여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녹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생애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육체적인 노동, 예, 우리가 밭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든 뭘 하든 그 생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에녹은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자아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밖에 나가면 바로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 왜냐? 주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나에게 문제예요. 내가 계속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많고 어려울수록 더 짜증내는데 에녹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일이 많고 어려울수록 더욱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였다. 저희도 지금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일이 많고 어려울수록 더욱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면 일하는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는. 물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일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 그렇게 하고는 딱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삶이에요. 예배 드렸다. 그리고는 딱 형식이 딱 끝나니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살면 끝내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정한 시간에 잠깐 동안 사람을 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했다. 이게 우리가 아침 예배고 저녁 예배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이 정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그래요. 새벽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외에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한 시간에 잠깐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는 얼마 동안 사람들 속에서 교훈과 모본을 보임으로 저희들을 유익케 하기 위하여 힘쓰면서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머물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온 에녹은 한층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하늘에 갈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멸망받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보여요. 에녹의 무기가 뭐였냐면 주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그러한 느낀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갈망을 자신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생애 중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나 사업체에서 일할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일이 많고 어려울수록 더욱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였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식을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요? 이와 같이 교제하고 난 에녹은 한층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정말 에녹과 같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 나타내고 그것이 일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새벽이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이시기 때문에. 자, 복음교육자 52쪽에는 세월이 갈수록 그의 믿음, 에녹의 믿음은 더욱 굳어지고 에녹의 사랑은 점점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었다. 그는 언제나 하늘 분위기 속에서 생애하였다. 자,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숨 쉬듯이 호흡처럼 하는 사람은 늘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가 이러한 호흡하듯이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In Heavenly Place 87쪽에는 간습대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가 항상 열렬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자, 아침에 식구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간섭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간섭이 되어버리면 밖에 나가면 그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나른하고 몸이 건조하며 감정 없는 말에 반복에 그치며 그것들은 주님의 귀에 닿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상한 마음과 죄의 고백, 영혼의 통해를 기이 여기신다. 겸손하고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상한 마음과 죄의 고백, 그리고 영혼의 통해를 통해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이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또 회개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 72쪽에는 그는 에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으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이 에녹이 기도한 걸 잘 보십시오.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 관한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죠.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 관한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이걸 날마다 에녹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시켰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리라고 그의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의 계명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자, 우리가 왜 실족하고 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아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에녹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인으로서 살아서 성천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서 성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편지에 있는 걸 읽어보겠어요? 거룩한 분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에녹은 애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자만이 참 무섭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의롭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좋은 생각을 주셔요. 지혜롭게. 그러면 그것을 하면은 실패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만한 자에게는 항상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결과 고상과 거룩하게 되려는 그 소원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순결과 고상함과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거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순결과 고상과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는 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마음에 가득하였던 소원이었다. 자, 에녹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이 에녹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어떻게 했어요?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고 순결과 고상과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에녹의 삶이었고, 그렇게 사는 에녹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668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요.
나는 요것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행할 의무에서 제외돼.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품성은 뭐예요? 그분의 품성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자아부정의 사랑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신이었어요. 그분의 사업은 우리를 온전히 죄 가운데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 아버지의 양자로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또 소홀히 여기면서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열심히 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가톨릭이 인기를 얻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그 인간의 욕망에 너무나 잘 부합되기 때문에 가톨릭이 인기를 얻는다. 우리가 연애 신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성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동의해 드려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동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당신과 섞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로를 돌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성화된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성화된 의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해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날을 우리가 해외에서 선교하고 많은 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다 해도 그 사람의 가정에서 그 자녀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명확한 정의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호로 취사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취사 선택하는 그 기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은 정확하게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도의 정신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왜 실족하고 평안이 깨지는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시골 생활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보호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선교는 준비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교회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목사님들의 설교만 의지하면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되었다고 우리가 정의할 그 기간은 안 와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말한다면 그 입이 삐뚤어진 입이라고 분명하게 욥기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준비되겠어요? 이러한 자아 부인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선교도 자아 부인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를 나아가는 것도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준비되면 선교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은 연구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그러한 삶도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교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품성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신 거지 어떤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아 희생적인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 한 불멸의 유업은 결코 소유할 수 없다고 교회정언 1권 178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 한 불멸의 유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에 있는 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서 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계속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말씀에 모든 말씀, 치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그의 생활은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그리스도는 그의 동반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인간과 인간의 우정은 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에녹은 누구와 우정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의 관계가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상하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에녹을 연구하면서 이 관계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가장 나와 절친한 우정의 관계를 누구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친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절친한 우정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에녹처럼 하늘로 살아서 성천할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원고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에녹을 두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역사책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다. 이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 그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품성이 좋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의로운 생활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경건성과 순결 그리고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 반면에 세상의 제약은 인류에 대해 기만 자와 동행한 결과였다. 자, 세상의 제약은 인류에 대해 기만 자 사탄과 동행한 결과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보다 에녹의 시대가 더 악했을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지금 더 악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에녹의 시대보다 더 악하다. 그런데 여기 예언의 시내는 에녹이 험잡을 데 없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던 그때만큼 도덕적 흑암이 그토록 짙었던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럼 이 말씀에 비하면 오늘 이 시대보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훨씬 더 제약적인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왜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흑암, 그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는 것이에요. 자,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의 거처,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 에녹의 거처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예, 한적한 시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소돔 사람을 구원하려고 도시에 와서 선교를 했지만 그 소돔에 거주하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그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전에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의 부패시키는 가마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를 견디지 못하였다. 자, 에녹은요, 도시에 선교하면 그 도시에서 선교한 몇 사람들을 자신이 사는 거처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시골 생활에서 누리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홍수전에 승리자가 되어서 죽었지만 어떤 자들은 죄의 부패시키는 가마가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도 집회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가정으로 사람들이 와요. 특별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시골 생활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시골 생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원하나 환경이 안 돼서 못 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그냥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시골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자, 마지막 날 사건도 96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은요, 첫 번째로 품성 준비를 위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도시에 있으면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유혹이 시골 생활보다 훨씬 많죠. 제약의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는 시골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매매가 안 될 때를 위해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명령하셨는데, 천연계 가운데서 살아 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은 필수적인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 기별이고 주께서 주신 기별이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기 교육제 52쪽에 보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거룩한 위탁물로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귀한 진리들을 배움으로 그는 견실한 정신과 확고한 원칙을 체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지만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귀한 진리들을 배움으로 그의 정신이 견실하였고 확고한 원칙을 체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계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점에 있어서도 깊이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
굶주림과 의복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짐승의 우상 안식일인 일요일에 경배함으로 사탄의 백성임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에게 위험이 더 크게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268쪽에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이름을 빼시고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명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뭘로 심판받아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선고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자들, 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해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자, 자신의 편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그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고 그 그릇됨이 없는 시험에 의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모든 말씀의 계속적인 순종의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은 1권 206쪽에는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금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이 마지막 위기의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뭘 부인하라고요?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엄격한 필요가 요망될 것이다. 물론 미리 환난을 앞당겨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환난 때는 하루에 한 끼로도 족하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소환난의 때에 양식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음식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 먹고 싶다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에 있어서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재난을 앞당겨서 하루 한 끼만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엘렌 화이트는 하루 3끼보다는 2끼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2끼도 정한 시간에 간식하지 않고, 아이스크림도 간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엄격하게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건강한 음식, 그게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될 것에 길들여져야지, 지금 세상에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 길들여지면 이 소환난 때라도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분께서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진리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몫을 다하기를 요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면서 진리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몫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식사, 절제하는 식사에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주석 1권 1087쪽에는 에녹이 그가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보았는가? 오직 믿음으로서다.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심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켰다.
에녹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보면서 에녹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85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안 돼서 우리가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던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그는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그리고 사회 우리 이웃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모든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가정. 그리고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의 첫 번째 직분이에요. 남편이.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세상에서 CEO다. 나는 세상에서 교사다.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자리를 설명할 때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그리고 친구로서 또는 교회의 형제들과의 친구로서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도 시민으로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는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 선교, 무슨 교회 헌당, 개척, 그것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서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 가정 위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이것보다 바깥에서 내가 하는 일에 더 비중을 둬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 직분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해외 선교 나가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원고 38, 1897년에 쓴 글이에요.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도 있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실물 교훈들이 너무나 많지만 에녹은 그렇게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조차도 없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계속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일상생애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마지막 때에 옮겨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의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예요? 품성을 이루고 그 품성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습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이기심은 그 뿌리부터 잘라져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기심이 그 뿌리부터 잘라져 나가지 않겠어요? 이기심은요, 자아에 대한 사랑이 그 근원이에요. 그 이기심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뭐도 생겨요? 우울증도 다 이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자기 사랑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이 고질병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잘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부조와 선지자 88쪽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에녹은 한 발자국만 디디면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다. 이 예언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4만 4천으로서 준비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이러한 에녹의 상태,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부정이 넘칠 것이다. 저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살아서 성천할 자들로 준비되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거룩한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순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구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에녹이 생애했던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생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예,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녹처럼 저들은 주의 재림과 잿된 행위 위에 임할 심판에 대해 세상을 경고할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성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성천할 것이다. 그래서 불로 이 세상이 마지막에 멸망할 텐데 그 전에 하늘로 들어갈 자들은 이 에녹의 삶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결국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 세상을 경고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정언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 자였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정언을 가졌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왜 그럴까요?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유일한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영원히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러한 보상을 얻겠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떠한 것을 해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는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갈 동안 쾌락을 누리고
잠시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뭘 버렸어요? 애굽을 버리고 애굽의 부하를 버리고 애굽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제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참여하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왜? 이 보상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무기현 332쪽에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우리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오늘날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은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삶의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 71쪽에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할 14만 4천인으로 준비될 자들은 반드시 에녹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39쪽에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엘렌 화이트이 하늘에 갔어요. 계시 가운데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에녹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옛날에 성천한 에녹을 만났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성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하한을 쓰고 있었는데 하한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하한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 뒤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한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멸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하늘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것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실제로 엘렌 화이트이 하늘에서 에녹을 봤어요. 그걸 본 이상 이 어두운 세상에 오기가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면 하늘에 가서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이 땅에서 뭐 어디 놀러 가고 구경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늘에 가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멸망할 땅을 구경한들 그건 뭔 의미가 있겠냐. 그냥 오늘 주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이 최고로의 삶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릴 때, 큰애가 어릴 때는 뭐 어디도 구경 가고 이랬어요. 같이.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부터는요. 그게 싹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그 마음이. 에녹은 오른손에 종려나무 가지에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흰 하한 중앙에 뭐라고요? 순결. 그리고 하한 뒤에 있는 하살 모양에는 거룩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처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순결한 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당시 그분의 사역을 예언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자, 에녹이 시골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면서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는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당시 그분의 사역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천년기 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것까지 에녹은 다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산 그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미래의 상황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미래의 상황을 다 보여줬죠. 예, 다 보여줬어요.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미래의 상황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홍수 심판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사역까지 다 예언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우리가 이 땅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얘기하면서 내 삶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해야 한다. 물론 이 거룩한 입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해야 된다.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 아직 자격 부족합이에요. 거룩한 입술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을 때 악인도 써요. 예, 거룩하지 않은 입술도 쓴다니까요. 예, 그러나 그 거룩한 입술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승리, 순결, 거룩함이라는 이 세 가지로 명심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에녹의 사역과 관련된 책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언자인 유다는 에녹의 사역을 언급한다. 그래서 에녹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였어요. 예. 그리고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만 우리가 예수 재림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녹의 시대에도 재림을 예언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들도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의로 봉사해 보면 진정한 의미의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 요 세 장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비밀 후호서를 얘기하는 세대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봐라 비밀 후호 했다가 다시 7년 지나고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성도에 아니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보면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고 에녹에 대해 하나님의 선지자인 유다는 유다서의 에녹의 사업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생애를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천년기 후에 온 세상은 율법에 따라 그들이 행한 대로 집행 심판을 받을 것을 이 유다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의 죄가 다 공개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로 에녹은 주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 보았다고 영감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넣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주의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그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더 확실한, 더 많은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빛대로 에녹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할 책임과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속히 오심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시골 생활,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 우리의 환경을 자급자족하는 시골 생활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면서 도시에 와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계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산상보험 8쪽에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의가 없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자아부정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누구처럼 변할까요? 예수님처럼 자아부정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브에 있는 글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오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우리 자녀들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오류 가운데 나아가기를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류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돌아서고 그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순환과 죽음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위해 속죄하셨지만 자원해서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한다고 말씀해요.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데 우리가 지식을 거부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요? 단순한 믿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명령에 굴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자녀들 이거 꼭 명심해야 돼.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 그러면 우리 입맛도 바꿔줘. 우리가 왜 병이 나요? 병의 97%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질병의 97%는.
3%만 사고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욕과 같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거의 97%는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단순한 믿음으로 계속적인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함의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함의 비결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고자 한다면 그건 기만당한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을 얻는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엄격히 순종해야 했으며 오늘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항상 순종이에요. 순종.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까 에녹이 그랬죠. 모든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였다. 이게 에녹의 생애였어요.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에 대해 자아를 굴복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령에 자아를 굴복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명령에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현대 진리를 나누라 하는 명령에 현대 진리를 나누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임박한 재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땅에 이르러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나팔수로서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별에 있어서도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멸망당할 자는 멸망할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령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자아를 굴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에녹처럼 불로 심판하는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내 기호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온전함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그분을 소유하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에녹이 걸어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